오늘 오전에는 부흥과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그 거룩인데요. 이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의 접근입니다. 특별히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를 중요한 본문으로 이렇게 보죠.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그 활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소리가 좀 작죠? 네, 소리가 하나 둘. 네, 소리가 좀 작답니다. 좀 커졌습니까? 네,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곳에 나오는 부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구별됨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다른 책들을 봐도 이렇게 부흥과 관련돼서 정리된 그런 글들을 보면 이렇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렇게 일으켜요. 그러니까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지만 예비적인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흥을 위해 예비적인 단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런 그 행하심을 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처지를 인식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이 교회의 상태가 혹은 오늘날의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가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부담감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구별됨입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요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무리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 올라오라 그러고요.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십계명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속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리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절기에 뛰놀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명한 길을 저들이 속히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머물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렇게 내려놓으시죠. 심판하려는 계획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봤더니 정말 자기 눈앞에 그냥 아주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냥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사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님 편의 선자들,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다 내게로 모여라 이렇게 말했더니 네 자손이 모였어요. 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왕래하면서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죽여요 그날. 그리고는 29절에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은 오늘날도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 당시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 말은 그만큼 신앙에 철저한 구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가까운 자라도 혼합신앙에 빠져 있을 때 그토록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들과 구별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철저히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위해서 바로 이런 무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시대가 돌이켜지기 위해, 내가 그 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돌이켜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동화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기 위해 이렇게 구별된 무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언제나 하나님이 쓰셨던, 뒤에 가서 제가 부흥의 그 순환 법칙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부흥의 순환 법칙을 보면 항상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필요했고요, 이런 무리들이 세워졌을 때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이런 무리들이 모여 중보할 때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별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이룬 거죠. 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대부분이 심각한 혼합주의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부패했고 분별력을 잃었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누가 인도해냈는지조차 모르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방탕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들은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자기들을 그렇게 인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날 진짜 심각한 문제는 영적 분별력이 가려운 거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영적 분별력이 가려운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운다는 말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누가 소경이겠느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면서 20절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존귀케 하려고 교훈을 크게 하며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 존귀케 하려고, 또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또 뭡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사 건져내시는도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되고 존귀한 삶이 돼야 되는데, 거기 22절에 보면, 이사야 42장 2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백성이 탈취를 당하며 도적을 맞으며 굴 속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도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저는 영적 소경이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이 영적 소경에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 말씀과 삶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게 영적 소경이에요. 말씀과 삶 사이에 진리를 안다면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따라 삶을 걸어요. 근데 영적 소경이 되면 말씀과 삶 사이에 괴리감이 있어요. 알긴 아는데 이러면서 못 살아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실제가 안 돼요. 영적 소경을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영적 소경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말하고, 하나님 배제시킨 상태로 보고, 하나님 배제시킨 상태로 선택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가 잘 나갈 때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러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코가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과거에 어느 분이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제가 나눴더니 막 성질내요. 어느 목회자가, 저희 재개척 학교라고 하는 데서 제가 나눴더니 저한테 성질내요. 목사님은 큰 교회니까 그렇지, 잘 나가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왜 우리를 공격하냐고. 공격처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제가 그래서 그 말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다가 나중에 말이 안 통해요. 막 더 성질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근데 그 말하고는 돌아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숙소에 와서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렷하게 제 대면에서 나 죽지 않았다고 말해라.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가 코 빠지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좌절해요? 하나님을 배제시켜서 그래요. 말씀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삶 속에서. 이게 영적 소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진리인 거죠. 환경이 진리예요. 내 눈앞에 당한 상황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이 매우 심각하죠. 영적 소경.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예.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데 아빠라는 사실을 이론에 불과한,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빠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자녀가 아빠에게 문제 생기면 갖고 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하잖아요. 아빠는 그런 거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귀찮아, 그만 얘기해, 난 너 싫어, 이런 아빠 있어요? 혹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네, 절대 안 그러시죠. 저는 제 아들이, 제 딸이 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상의하는 거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세상 꺼져가는 거죠. 그냥 혼자만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영적 소경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분별력을 잊고요. 네, 사실 그런 상황에 여기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직역하면 여호와를 유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를 유하는가,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 구별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네 자손들이 다 모였어요. 상황이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아론까지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거죠. 아론까지 나서는 상황인지라 그 상황을 막아설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았고요,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누가 자기들을 인도했고
누가 자기들을 지금 그 상황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들은 아마도 그 출애굽기 33장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진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런 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더 서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이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네디컬한 순종이라고 봐요. 급진적인 순종이죠. 27절에 허리에 칼을 차고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였더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대, 칼로.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그만큼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잘 서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분별력이 중요해요. 오늘날 너무 우리가 이렇게 자칫하면 이렇게 자기 교리에 빠져서, 도구마에 빠져서, 자기 교리에 빠져서 극단적인 자리로 가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극단적인 경향으로. 그래서 진짜 겸손함이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불의하고는 타협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자기 생각에서 불의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런 유연한, 또 배우려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런 사고가 어떻게 좀 깨트려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참 많이 하는,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되게 보면서 막 자기가 믿는 바가 막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 이런 게 너무 오늘날 혼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다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또 그냥 자기 믿는 기초에, 생각의 기초에서 막 나갈까 겁나는. 근데 사실 그래서 분별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력의 기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길이 분명할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원하시지요. 구별된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학자가 그리스도 자신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는 전혀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실로 예수의 제자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이다. 네,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장 사랑하는. 네, 저한테 연초만 되면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제가 들은 보험회사 뭐 이런, 네, 무슨, 네, 그런 데서, 네,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네디컬한 순종,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여호와께 구별됨.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이 그렇다면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걸 위해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서는,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될지라도, 엄청난 대가가
요구될지라도 기꺼이 그 자리에 서려는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무리들을 통해서 부흥을 가져온 게요. 부흥.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니면 말고요. 뭐 아멘 별로 안 하시는데,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두 번째, 거룩함의 두 가지 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의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동행하기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이 되어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다면 우리가 동행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의 거룩인데요, 하나는 신분적인 거룩함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성화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지속적인 성화를 통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되는 이 부분입니다. 첫째, 신분적인 거룩함.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죄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신 거죠. 네,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룩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오늘 오후에 이제 그 부분 더 살펴볼 건데, 불러내시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원해서, 동행하기 원하는, 함께하기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좋으세요? 네. 왜 좋아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처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렇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 그렇죠? 또 홍해를 가르고, 또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추위와 더위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시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근데 거기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이거 아주 중요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이렇게 꼽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예, 어쩌면 구약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꼽는 구절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지언니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인도해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막 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거룩하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막 살면 되겠어요? 죄 가운데 막 거하면 되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말한다면 신약 시대에도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되리라, 그 말은 언약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노릇 해줄게. 너는 내 백성이 삼을 거야. 내가 나는 너희 아빠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동행하시겠다는 거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셨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거죠.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신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또한 이렇게 주권자로서, 피조물과 다른 주권적인 능력을 가진 이로서 우리와 구별된 분이시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거룩함, 이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물건, 성전의 기구나 제물, 또 성전,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걸 성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신명기 7장 6절에도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의 뭐라?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분적 거룩이죠.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전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결과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신약에서는 이걸 더 분명히 말하죠.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반역하잖아요. 아담이 그랬고요, 노아의 후손이 그러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이제 성도라고 부르는 지, 성도. 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로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의로운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분적인 거룩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의 의로움이고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강도 이야기, 23장인가요? 39절 이하에 보면 강도 이야기 나오죠. 한편의 강도는 비난하지만 한편의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죽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죠. 그분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고, 그분의 의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게 신분적인 거룩함이죠. 신분적인 거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책감에 눌리는 이유가 뭘까요? 신분적인 거룩함을 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반복적으로 죄책감에 눌리는 거죠. 네, 강도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원래 그런 자라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볼까요? 신약교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죠. 네, 우리가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적 거룩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 거룩하여지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네, 이미 죄 용서를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분적 거룩함에 이르렀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으로 거룩함. 두 번째, 지속적인 성화. 성경은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동시에 거룩하기 위해 항상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새롭게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구별해 두셨는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별했으니까 신분적 거룩함이니까 너 그냥 자유롭게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그걸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김세윤 교수는 구원파적 구원론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쨌든지 천국에 갈 거니까 이제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처럼 뭐 이런 의식. 근데 그게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죠. 또 인터넷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극단적 이중애정론을 강조하다 보면 왜 그러잖아요. 우리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네, 그런 거 보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따져요. 저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누가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성경 반절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죠?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엔 교리편을 말하지만 뒷부분에 뭐죠? 생활편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할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네, 예, 망령된 행실을 우리의 삶에서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네. 또 에베소서 5장 3절도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그 말이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영어 NIV 성경은 거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지속적인 성화, 신분적인 거룩함, 지속적인 성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신분적인 거룩함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지속적인 성화로 나갈 수 있죠. 우리가 신분적인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 할 능력이 없잖아요. 네.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해요?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래전부터 묵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판단하는 거, 남에 대하여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월의식 갖는 거, 특별히 교만함, 내가 뭔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D.L. 에이킨 박사는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에서 그 요한 1서 3장 3절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먼저 한번 읽으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주석에서 요한은 1장 7절에서 아까 1장 7절 읽었죠. 믿는 자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했지만 그는 여기서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둘 다 사실이며 그 둘은 지속적인 성화, 즉 그리스도를 담는 데서 자라나는 것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그 히버트 박사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변화시킨 그 처음으로 깨끗게 된 사건이 날마다의 경험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무슨 얘기예요? 신분적 거룩함.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렇죠?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또 악한 길에 왜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천국의 칼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가죠. 근데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박정찬 선교사님. 네, 네,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엄청 고민했어요. 그것 때문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어요. 아빠가 되셔서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에 성령으로 제 안에 와 계신 아빠를 의지하기로 선택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자유함이 있는, 그분 안에, 네, 앞이 안 보여도 주님이 선한 길로 이끄실 걸 신뢰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이 있는 이 삶이 강력하더라고요. 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신분적인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를 하기 힘쓴다면 끊임없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우리가 빠지게 될 거예요. 사실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신분적인 의로움을 붙들고 거룩함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매번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그리고 그 아빠의 거룩함 또 아빠의 도우심 힘입어 우리가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성화의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것이 세 번째, 지속적인 성화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성화의 두 가지 부분, 두 가지 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주된 속성이고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우리가 거룩해 됐다면,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삶 가운데 선택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선택해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거룩함,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900번 이상 나오는데 그 의미는 구별하다 라는 뜻이에요. 구별.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두 가지의 의미에서 구별돼야 되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돼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우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죠. 네. 세상적인 것부터 우리가 구별되는 삶,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죠. 예, 주님을 따라가는 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왼뺨을 치거든 왜 오른뺨을 돌려내라? 예,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네, 세상 사람들은 미쳤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물질의 가치를 두고 물질의 소유의 여부로 사람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가치를 두고 권력의 여부로 사람들을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관점이죠. 그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건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부담을 느껴요. 성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자, 한번 보세요. 멋있어요? 대단해요?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가 나아요? 누가 더 나아요? 내가요? 이 사람이요? 말하지 않으시는군요. 속으로 그러시는 거죠?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뭐 이런 아니면 네 말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까봐 뭐 이런. 네.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이신가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꺾어 치마를 해서 가리웠다. 몸을 가리웠다. 그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인간의 관점은 똑같고 하나님의 관점은 관점이고 모든 인간의 관점은 같냐? 그게 아니죠. 또 인간 세상에서도 관점이 다 달라요. 또 이제 한 집에서 오래 살고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관점이 각기 자기 관점대로 사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정말 멋있다고 가잖아요. 뒤에서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냥 멋있다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왜 판단하냐고요? 왜 판단하냐고요? 자기 관점이에요. 예,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시비 붙지. 예,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누가 올라요? 네, 사실 다 자기가 오른 거죠. 자기 관점에 맞춰서. 네. 근데 보편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에게 가치관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선악과는 죽음인데 행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죠. 행복. 선악과는 죽음인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비춰졌어.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리차드 포스터는 그가 쓴 그 기독교인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죠. 돈, 섹스, 권력. 어쩌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이걸 경계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거가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삶을 소망을 두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재물의 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몰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것을 힘삼는, 그것을 유로 삼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걸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면 뭐예요?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돈, 쾌락, 권력. 이걸 되게 많이 사랑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적 가치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눈으로 보는지 보시라고요.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는 보는 거죠. 바울이 과거에 자기의 경험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자기의 과거에 사람들이 육체를, 거짓 교사들이 육체를 자랑하니까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런 가문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렇죠? 예, 우리는 정통적으로 이런 가문이야. 난 정통 유대인이야. 상대적으로 비정통 유대인이 있었어요.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얼마나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또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는, 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야. 굉장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의식을 갖는 거죠. 사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근데 이 가치관이 안 변하면, 이 세상적 가치관이죠.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매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평강을 줍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요? 세워지는 거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어제 오후에 기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 마음에 있는 주시더라고요. 그 감동이 뭐냐? 동기가 순수하게 주님을 찾으라고. 부흥, 성령의 능력, 막 그러니까 막 뒷조사 해봐야 돼, 동기가 뭔지. 네, 그런 마음을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표현했는데, 순수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된,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 거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가치관이 깨지지 않으면 진정한 거룩이 불가능해요. 진정한 거룩 되든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욕구가 얼마나 큰지,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경쟁심이 안 깨집니다. 남이 잘 되는 꼴 보면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예. 이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로 구분될 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전환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세속적인 가치관, 내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물질,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기초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신분적인 거룩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성화가 일어나려면 세속적인 것들,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변화돼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마저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내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알지 않는다. 그 말을 영어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월들리, 육신이라는 말을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라고. 세상적 관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졌어요? 바로 이 세상적 육신을 따라 보았어요. 육신을 따라 판단한 거죠. 육신을 따라 판단했어요.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이 서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미워요? 형편없고요? 볼품 없나요? 왜요? 어떤 가치관이에요?
세속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인가요? 여러분, 삭개오가 하루아침에 삭개오가 된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보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그렇죠? 삭개오는 그 의로운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라고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는 어렸을 때 어쩌면 그의 아버지 부모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성경도 많이 암송했던 사람일 거라고요. 그러나 이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돈이 힘이거든. 돈이 좀 많으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자꾸 뺏긴 거죠. 이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돈이 힘이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차츰차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추구하는 자리로 차츰차츰 가고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갔어요?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 말씀을 앞에 자꾸 대면하면 자꾸 찔리니까 돈을 좀 벌고 가야지, 이런 의식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뒤집어지잖아요. 부자 관원의 문제가 뭡니까? 삭개오와 다른, 그는 매우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가치관이 안 변하면요, 우리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기쁨이고 뭐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전히 아담이 추구했던 선악과, 현대판 선악과, 돈, 쾌락, 권력, 명예에 대한 욕구, 이것이 세상 사랑이고요. 그것이 우리 속에 변하지 않는 한, 겉모양은 좀 변화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끊임없는 도덕적인 죄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로 떠나가 버립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참 많이 고민스럽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선함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가치관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몰아가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면 저는 이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푸시하고 몰아가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중한 자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 선다면 얼마나 놀라울지 모르는데,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속에 얼마나 심각한지. 한때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던 게 제 관점입니다. 하루를 지내놓고 저녁에 보면, 하루 종일 제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보면, 그리고 보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잘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갖고 가서 회개해요. 또 하나님 앞에. 한때 제일 많이 회개했던 게 그거 같아요. 하나님, 제가 보는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형제를, 이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제 눈으로 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그 자리에 선 저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적 가치관이 안 변하면요, 우리 삶 안 변해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된. 네. 우리가 그런 가치관이 변화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이 변해야 행동이 나와요. 가치관이 변해야 삶이 돼요. 그렇죠?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이 보호돼요.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 교만이죠. 그게 열등의식을 가진 분들도 회개해야 되고, 교만 더 크게 회개해야 되고. 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상태의 삶이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 에이온 코스모스, 그런 말입니다. 그 시대의 세상, 그 시대에 그 유행하는 가치관, 풍조, 그 사고체계, 이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거기에 온통 관심을 빼앗긴. 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안 변하면요, 신앙이 안 변한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엄청 얘기하면서도 돈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이러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로또 같은 거 사고요. 예. 막 일확천금 노려서 막 다단계 막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막 이렇게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 사실 그 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우리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막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명품 막 그림 나 이쁘지 막 이걸로 자기 과시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누가 아무도 그걸 부러워하거나 아무도 인정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네. 그거 아무도 안 봐, 그걸 그냥. 네. 그냥 그 영혼을 바라보고. 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기초한, 그거 많으면 자부심 갖고 그거 없으면 주눅 들고. 사실 좀 불편하지요, 돈이 없으면. 그렇죠? 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기쁨, 만족,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고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적 삶의 가장 주된 특징이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 내 마음이 뭘 추구하냐, 어디에 내가 소망을 두느냐, 무엇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허황 뜬 것에 행복을 두는 사람 적지 않잖아요. 조만간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가요? 정말 빠르지 않아요? 세월이 살같이 빠른. 네. 누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결혼 주례한 사진을 보면서 엄청 젊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막 이러면서. 제 아내가 어제 저기 위에 앉아서 보니까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분도 보고
또 광고하는 분도 보니까 머리가 여기가 다 뻘겋더라고. 세월이 진짜 많이 간 것 같다고. 이렇게 빨라요. 진짜 빨라요. 우리 최광신 목사님 얼마나 파릇파릇했는데. 죄송해요. 네. 네, 그렇다고 지금 갔다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어디 있어요? 네. 네, 없으면 다행이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확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53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만간이라고. 당신도 나도 그 나이 때는 안 갔었다고. 이렇게. 네. 네. 가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삶에 다뤄져야 된다. 사실 거기서부터 많은 나오는 도덕적인 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사실 도덕적인 죄는 많이 끊어요. 이건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나쁜 짓 막 한가요, 많이? 근데 그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 일어나는 이런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심각해요. 근데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이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 내가 왜 이걸 추구하지? 왜 여기에 소망을 두지? 그래서 저는 삭개오를 많이 만났어요. 예수 믿는데 삭개오야. 조만간 나가지만 안 했지 나갈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가치관이 온통 돈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난 추석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는가를 계속 얘기해요. 제가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몇십억이야.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70이에요. 근데 또 여전히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벌고 저렇게 벌고 저렇게 벌고 여기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가실 날도 가까운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삭개오. 가치관이 안 변하면 우리 모두 다 삭개오 될 수 있어요. 아직 안 나타날 뿐이지. 뭐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 맞죠? 이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안 변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안에 얼마나 재미가 있는 줄 아느냐고. 안 보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이 그렇죠? 네. 두 번째,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위에 구별돼야 돼요. 거룩한 삶은 단순히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라면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뭐라 그랬어요? 그 이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 이렇게 쓰게 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린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마스에 몇 년 전 크리스마스 때 그날 그 전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그 마음에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이런 날을 위해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데 눈이 너무나 쉽게 돌아가 버리는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 이게 그렇게 깊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서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찬양에 오 거룩한 밤, 이 찬양 있잖아요. 별빛이 찬란하,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제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누워져 있고, 그걸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애틋한 마음. 제가 그 찬양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엉엉 소리 내며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전 주님 거예요. 저 배신 때리지 않을래요. 저 돈 몇 푼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제 야망을 위해서 주님 의리 지킬게요. 제가 제 주님 거예요. 저 주님 편에 서 있을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요, 거절하지 않고요, 주님 따라갈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하기 원하고, 아버지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난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 정체성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모든 것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또 혹시 그 자리에 갔다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지만 나는 주님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지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을 얻기 위해서, 세속적 가치관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지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같이 읽죠.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에 쭉 읽어보면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을 거기 쭉 얘기하죠. 그 자기를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좀 내가 어리석어도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을 내가 좀 나를 자랑할 테니까.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된 건데, 간증이 잘못하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지 자랑하느라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련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일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육체를 자랑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에 빨리면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봐요.
그런 눈으로. 아까 세속적 가치관에서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게 팽배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게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목회자도 뭘로 봐요? 뭘로 평가해요? 뭘로 평가해요? 예, 건물 사이즈, 성공 뭐 이런 거를, 그 사람 많이 모이냐 못 모이냐 이런. 근데 그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팽배된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위축돼요 항상. 예. 사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인간적으로 어떻게든지 사람 끌어다가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자꾸 등장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내려져야 되는데 육체를 자랑하니까 싹 빨렸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원하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거기서 떠나 부패할까?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구별된 삶.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까 소극적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구별됨, 그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구별됨과 함께 거기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서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그걸.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죠. 무익한 일을,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주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에서 떨어질까 하여, 정결한 신부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드려지는 삶에서 떨어질까 하여 바울 사도가 열심을 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 그때까지는 생활 그러잖아요. 근데 12장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랬냐? 이 구절을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죠. 구약에서 짐승 잡아 드리듯이 드려라 그 말이 아니고 전 존재를 다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무엇보다 구별된 자로 사는 거죠.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대적인 가치관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살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여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 거? 하나님 거. 네, 하나님 거. 난 하나님 거예요. 난 주께 속했네. 네, 난 주님 안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이 삶. 네,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느냐? 항상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내버리고 아까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찾고 묻고 구하고 교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동행하는 가운데
난 구별된 자니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진 밖의 진. 네, 부흥을 위해 구별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부흥이 오기 전에 상황이 그래요.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편에 설 자들을 모여라, 이렇게 했더니 그 구별된 자들이 거기 모였잖아요. 바로 이런 구별된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구별이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구별이에요. 여호와께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노보트 콜만이 쓴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라는, 우리 여기 햇불 그 해관에 와서 강의도 했더라고요. 이분이 그 대학원 있죠, 거기에 무슨 대학원, 예, 거기서 강의한 그 어떤 교재를 누가 줘가지고요, 제가 그 부흥의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라는 이런 책에 그 제임스 번즈가 부흥운동 그 법칙과 지도자들이라는 글을 이분이 인용해가지고 소개하는데요, 부흥은 일정한 순환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순환 법칙을 말하면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정체의 시기, 두 번째는 염려의 시기, 세 번째 심판 혹은 부흥의 시기. 그러니까 이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정체됐다가 그 일을 염려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부흥의 시기가 있는. 근데 바로 이 염려의 시기에 구별된 무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염려의 시기에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의 시기, 첫째, 부흥의 불길이 식어갈 때 영적 자기 만족에 빠진 도덕적 타락 상태입니다. 이때는 제임스 번즈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썰물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이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심령을 기쁘게 해주는 큰 소망이 없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썰물,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왔어요. 선 물결처럼. 이사야 59장 19절에 보면 물결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적인 헌신의 열정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헌신의 열정이 사라져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지만 헌신이 사라진다. 신앙은 내적인 경험보다는 외적인 예식의 문제로 전락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본질이 없이 그냥 의식을 지키는 걸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은 이번 어떤 형태의 회심도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시간이나 재물에 대한 정직의식이 사라지고 개인 기도나 성경 공부 같은 훈련들도 대부분 다 잊혀지기 시작한다. 참된 예배 정신이 사라지고 생동감 있는 간증도 없다. 오늘날 이 시대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비슷한 감이 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교회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만 몰두한다. 교회의 메시지는 비인격적이고 허공을 칠 뿐이고 이론적 지식을 선포할 뿐이라는 거죠. 종교의 형식만 남으며 세상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던 성도들의 믿음은 힘을 잃게 된다. 교회 내에 분파들이 생기고 성직자에 대해 무관심하고 전도의 열정은 조소를 받고 예배는 단순한 존경의 표시로 남을 뿐이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죠. 열정이 없어지는. 더 이상 교회에서 활력을 찾을 수 없다. 어떤 이는 교회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진다. 세상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죄악으로 깊숙이 빠져든다. 쾌락에 대한 추구가 넘쳐나고 공공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예의 범절에 대한 도덕 기준은 땅에 떨어진다.
가정의 존엄성은 흔들리고 염세주적인 생각들이 온 땅에 판치게 되어 비관적이고 무기력해지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오늘 우리들의 상황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활발했던 교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 적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소그룹 모임도 안 하니까 주일날 점심 먹고 바로 소그룹 모임을 교회에서 하고 끝내버립니다. 저녁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서 그것도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딱 되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밥 먹고 도망갈까 봐 그냥 바로 불러 모아가지고 소그룹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오후 예배 없어진 지 오래인 교회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 나눠지는 현상들 많이 있죠. 오늘 제가 오래전에요,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부산에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1층파 2층파가 있는 거예요. 1층파 수요일날 저녁이었는데 1층파 한 17, 8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2층에 가니까 한 200명. 알고 봤더니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코마 상태가 되고 장로님은 쓰러져가지고 그냥 즉각적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상태에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예배 드리는 데다가 막 변을 가져다가 찌르고 막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때 거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석 장로님이. 알고 봤더니 자기 교단에 속한 큰 교회치고 분열 없는 교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열 없는 교회 거의 없더라 이러면서, 분규 없는 교회 없더라.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날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집회 이후에 교회가 싸매졌어요. 하나 되고. 잘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죠.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두 번째, 염려의 시대예요. 염려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재앙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염려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때 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교회에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들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수록 염려는 더욱 선명해지고 간절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부흥에 대한 마음을 명확히 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힘쓴다. 그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염려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도록 적극 알린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다고 말했잖아요. 보통 그들은 부운동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기 분명한 비전을 갖는다. 부흥운동은 항상 언제나 그들 자신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먼저 본인이 부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흥의 필요에 대한 각성이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 속으로 퍼져 나간다. 하나님을 향한 불길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주위에 온통 부흥에 대한 애절함과 열망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반드시 그 불길을 다른 사람에게 점화시킬 것이다. 바로 이들이 구별된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여 부흥을 일으키신다. 정확히 같은 맥락이에요.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 구별되며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요, 마틴 로이드 조모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떨어짐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그 자리에 서고 본인이 하나님을 배통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함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를. 세 번째 시기,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냐? 심판이나 부흥의 시기가 온다. 그 이후 결국 심판으로 혹은 부흥으로 해결될 때 운명의 시간이 닥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죄든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 그것은 회개 아니면 멸망이다. 바로 이런 시기가 지나면 회개 아니면 멸망의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것은 중대 국면을 맞이한다. 머지않아 사람들에게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절대적인 시기가 닥쳐온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받지 않도록 오래 참으셨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때가 곧 닥친다. 일반적으로 이런 영적인 위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위한 중대한 결정 때문에 내부적인 혼란이 올 때 발생한다. 이렇게 국가적인 비상사태는 백성들의 영적인 위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며 물질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체를 깨닫게 깨우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구원의 수단을 강구하게 만든다. 반면에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파면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흥이 임한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곧 하나님께 헌신되고 구별된 사람들, 바로 이들이 세워져야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그분 책 12장에서, 부흥책 12장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회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 신약의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이 회막은 뭐예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미팅 장소. 그 당시에 성막이, 그러니까 모세의 원래 그 장막은, 모세의 그 성막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성막은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진 중앙에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거기 와서 찾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이 오염됐기 때문에 진 밖에 회막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 회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장막. 사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고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염됐기 때문에 진 밖에 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회막 본질적인 의미는 239쪽에 있습니다. 부흥책.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모세 자신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이야기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역사를 읽어볼 때 보편적으로 유대한 부흥을 가져오는 첫 번째 일은 한 사람이나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한 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됐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개신교와 종교개혁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 얼마나 놀라운 운동입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보편적으로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는 첫 번째 일은 한 사람이나 어느 부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한 점을 느끼고 자기 짐이 너무 무거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짐이 뭐예요? 여기?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해야 되겠다. 존 위클리프, 존 호수, 마틴 루터가 갑자기 이 짐을 느끼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능한 역사를 교회 안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년 전 북아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그 움직임이 그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41쪽, 242쪽. 모세는 진영 가운데 있던 장막을 옮겨 진 밖에 쳤습니다.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말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여러 요점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점도 오해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진리가 오해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오해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든지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조돼야 되고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띄어서 모세는 기도와 중보의 처소를 세우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단장품을 제하잖아요. 슬퍼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처소를 세운 것입니다. 나팔을 불거나 어떤 위대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동을 취했을 뿐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이 그렇게 나가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거기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선언을 하거나 어떤 감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텐트를 쳤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바로 이들이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3쪽 하단에서부터 245쪽 중간까지 243쪽 하단에서부터 그 다음 요점, 모세가 해막을 친 진 밖에, 진에서 떨어진 곳에 세웠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 필연적으로 떨어짐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진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말하자면 회막을 교회 가운데서 다른 데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영 밖에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오랜 교회 역사에서 체험되는 모든 부흥은 교회 내의 어떤 공식적인 활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알았던 그 어떠한 부흥도 공식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던 유클리프나 존우스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자기 방에 있던 이 수도사에게만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혼자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비공식적인 것이었고, 공적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웨슬리 형제나 휘트필드나 다른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의 성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진 밖에 홀리클럽이라 불리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적으로 그저 몇 명의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한동안 어느 누구도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에 함께 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진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교단을 세우자는 말인가요? 이것은 이 교훈이 암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모임을 공식하고 조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행하기 시작할 때, 부흥을 위한 길을 마련하고 계실 때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 이 점을 말하시는데, 이 짐을 부여하시는데, 그들은 이 짐을 의식하기 때문에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함께 모이게 됩니다. 247쪽 상단 좀 더 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막을 걷어 진에서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부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죄악된 분위기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함께 모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떨어져 나가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그 뒤에도 똑같아요.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이 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 중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첫 번째 관심사는 교회의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였음을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심각하구나. 이게 처지인식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로 추구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홀리클럽이 바로 그런 모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웨슬리를 통한 홀리클럽.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도 거룩해지는 것이며 그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일종의 구별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기독교회를 분리시키려는 겁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해의 요소, 그게 기독교를 분리시키냐, 교단 세우자는 말이냐, 뭐 이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 어떤 사람을 다루려 하실 때 이런 구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이. 219쪽, 249쪽 중간도 잠깐 읽어볼게요. 참되고 진정한 관심의 첫 번째 보시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부정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로 만족하고 어떤 일에 틀에 박힌 것으로 만족합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 시대 때문에 어떤 예외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방면에서 여러분을 구별시키는 의도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지니고 있냐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은 뭐한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중보기도로 나아가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일을 위해 자신 삶과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짐진 자들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쓰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 해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름기둥이 돌아왔습니다. 구름기둥이 거기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부흥의 징조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오후에 그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부흥의 단계, 부흥의 길, 이런 부분 살필 건데요. 정확히 거기서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가, 이런 부분, 어디로 돌아갈지 이런 부분 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게나. 이건 부흥, 큰 부흥을 위한 예비 단계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일을 이루시고. 네.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걸 보신가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먼저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모든 면에서 구별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이것이 진밖의 진의
진이 있어야 될 이유예요. 진 밖에 진.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깨닫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오늘날의 상태를 나누면 눈물 꼴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회개로 멈춰요. 회개로. 그냥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삶이 안 변했는데, 현실은 그대로인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심각하다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바깥으로 모여서 함께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까지, 구름 기둥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삶을 드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나갈 때, 자발적으로 나갈 때 사람들은 진 밖에 서가지고 자기 장막 앞에 서가지고 쳐다볼 뿐이에요. 쳐다볼 뿐이에요. 우리는 회개했는데 우리는 이러면 됐지 않은가. 진짜 어려운 게 그거더만요. 아니,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잘못됐다, 오늘날 이 시대에 뭐 그러냐, 저는 이런 사람들 거의 못 봤습니다. 진짜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밖에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구별된 자로 서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 여러분, 거기 가야 돼요. 이런 무리를 통해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를 한 사람, 잠잠치 아니하겠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62장에 보면 잠잠치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선지자는, 파수꾼,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그러한 일꾼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한 건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 밖에 진을, 하나님을 찾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요, 그렇게 찾고 그렇게 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말을 듣기 시작해. 저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유난 떨어? 뭐 그러다가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해요.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33장 거기 7절 이하를 보면, 11절까지 쫙 보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시대의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별되십시다. 우리 자신이. 주여 우리를 그렇게 바꿔달라고 구하고 찾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오늘 설교 일찍 끝내고 기도 사역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